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2일 목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 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현숙 비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군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박가영 청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줍기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에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축복과 안전함 속에서 태어나야 할 어린 생명이 여러 이유로 숨겨지고 버림받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조국교회와 정부 기관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강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 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이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기도 요청 먼저 잠시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김제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여 오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수술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대로 그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아사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에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사는 그의 아버지와 아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과 같았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칭찬을 듣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 왕은 유다에 있는 불경건한 것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기록합니다. 나아가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든 것을 보고 그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결단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열왕기하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했지만 늘 이 우상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열왕기서를 보면 그냥 우상 좀 없애면 좋겠구만, 없애버리면 되겠구만 싶지만 뭐하고 있나 싶지만 이 수많은 왕들이 줄줄이 그 우상을 없애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는지, 쉽지 않은지, 그리고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은 우상을 없애는 그 일에 성공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인 마아가가 우상 숭배자임을 알고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열왕기 기자는 아사가 산당을 다 없애진 못했다고 말합니다. 산당은 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많이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도 이 산당은 쓰였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는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것은 아사 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열왕기 기자는 어찌되었든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온전하게 그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평가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훌륭한 왕이었다. 영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무려 4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속을 썩이는 왕이 바로 이 바아사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전략을 세워서 아사 왕과 남유다를 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작전이었습니다. 외부의 그 어느 누구도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유다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듣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이 어디로 갔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람의 왕 벤하닷을 찾아갑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사 왕은 적군의 동맹국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리고 왕궁에 있던 금과 은을 모조리 챙겨서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찾아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로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은금을 가득 들고 아람의 왕을 찾아가서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 남유다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자기들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뒤통수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아람의 왕은 이 유다의 왕 아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은 굉장히 물질에 약했고 기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정말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칩니다. 군사적인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는 남유다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그 처음의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나라를 구하러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유다의 왕 아사,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우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훌륭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 앞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특히 왕들 중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아사 왕의 치명적인 잘못을 짚어 넘어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아사 왕을 기록한 역대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역대하 16장은 오늘 열왕기상 15장과 같은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대기는 이 아사 왕이 훌륭하게 위기를 모면한 뒤에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의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은 군사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은과 금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역학 관계를 먼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만한 연약한 모습이었다고 역대하 말씀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한 불신앙이 아사 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아사 왕은 나라를 잘 지켜내기 위해 아람의 왕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훌륭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아사의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훌륭한 전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은과 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왕들은 계속해서 죄짓고 무너지지만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세우시고 유다에 자리 잡았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그의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도 또 죄짓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의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도록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며 아둥바둥 살도록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사 왕은 실패했습니다. 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실패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뜻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신 의지와 선하신 뜻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안해 그리고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